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 1절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손이 주의 하유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의 중심 구절은 3장의 3절과 4절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가 중심 구절, 출발하는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시인은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복하는 것,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 매몰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맥락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자기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 누가 잘못했다고 해도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누구나 자기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기 맥락 속에 있을 때에는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을 때라도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내가 맞고 내가 왜 그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백하기가 어려워져요. 자백하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억울한 감정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기 싫어하는, 회개할 수 없는. 우리가 회개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자존심이 뭐 아니에요. 내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자존심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내가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내 스스로 되게 못난 존재처럼 느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자기 방어와 합리화가 가동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고백은 못하지만 여러분 이 기분 나쁨을 경험한 적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내가 나름대로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방에서 누워서 그 합리화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불킥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막 되게 미쳐버리겠잖아요.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들 얼굴이 화끈거리고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 민망함을 넘어서 사실 내가 사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지면요. 그게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백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우리가 자백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자백하면 거기서 평가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게 혹은 내가 타인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이걸 잘못했어라고 하는 순간 타인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라고 하면 사회가 여러분을 용서하고 받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내 잘못한 거에 막 2개, 3개 더해서 내 어깨에 얹고 나를 막 쳐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어도 일단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내가 최소한 내가 이렇게 요 부분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사실 공동 책임이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평가받고 정죄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서 어떻게든 포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자백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죠.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에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도 그랬듯이 내가 자백을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간사해진다는 거예요. 되게 내 맥락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를 포장하려고 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아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좀만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막 승질을 내면서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내 입장은 생각을 안 하냐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이게 그런 건 아니라고 이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그러시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라고. 다음부터 얘기 꺼내지 마시라고.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렇죠? 희화화했지만 우리가 근데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인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미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무면 마름같이 되었더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막 밤마다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진액을 짰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얘를 막 불러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막 진액을 짰겠어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시잖아요. 우리 이미지를 우리가 아는 안에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이 자백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그걸 자백을 안 해봐야 내 속에서 계속 뭐가 올라와요? 죄책감과 합리화의 충돌이 반복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야, 내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니야,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너무 후회돼. 내가 한심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죽어? 뭐 어떻게 해 내가 그럼? 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또 100%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삶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있고 건강한 삶에 대한 태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 2개가 내 안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들어가 봐도 진짜 사람이 진액이 나옵니다. 잠이 오기를 합니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합리화하면 죄책감이 그걸 무너뜨리고, 또 죄책감이 그걸 무너뜨리면 다시 합리화가 죄책감을 깨고, 계속 그 합리화 죄책감의 그 내적 갈등과 투쟁 속에서 계속 내가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냥 진액이 나오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으면 메마른 땅처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황폐화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고 고면해요? 시인이 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 시인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자기가 자백을 안 하고 버텨봤어요. 그렇죠? 자기가 자백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내 입장도 있었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싶지 않고 버텨봤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누리시는 것처럼 내 주야에 내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종일토록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그 고민과 갈등의 시점에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아뢰었더니 내 죄악이 내가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예전 모습을 어떻게 고백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죄를 자복한 이후에 자기가 예전 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내가 노새처럼 굴었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복하지 않은 나의 행동이 어땠다는 거. 노새가 뭐예요? 고집스러운 걸 얘기하는, 고집스러운 거. 우리는 노새가 없어 이런 표현이 안 와닿아요. 근데 노새가 고집스러운가 봐요.
뭐 봤어야 알지 뭐. 근데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등에 짐을 잔뜩 얹고 주인이 노새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돼서 내리막길이라 그 다음에 쭉 가서 도착지에 가서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노새가 보기엔 왼쪽으로 가는 길이 지 눈앞에 딱 보니까 돌짝이 좀 있어서 불편해 보이는 거야. 오른쪽 길은 오르막인데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긴 집으로 가는 길도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보기에는 왼쪽은 불편해 보이고 오른쪽은 편해 보이지. 그럼 노새는 가끔 자기가 결정을 해요. 오른쪽으로 가야겠다고. 주인이 아무리 끌고 때리고 해도 막 버티고 막 일로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노새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이런 노새 같은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보다 격이 떨어진다고 하고 키만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저기는 나빠, 여기가 좋아라고 한번 딱 꽂히면 어떻게 얘를 끌고 가려고 하도 산처럼 거기서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노새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짓이 꼭 그 노새가 하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복하는 게 나에게 좋은 길이었는데 내가 딱 보기에 왠지 내가 비판받는 것 같고 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서 나쁜 짓인 줄 알고 버텼는데 사실은 그게 내게 좋은 길인데 내가 고집을 부렸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내 입장을 무시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입장 아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입장을 아십니다. 내 입장을 아세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아셔서 그렇지 내 입장을 아세요. 그렇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나에게 좋지 않고 내 입장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양쪽 입장을 다 보면 네가 더 잘못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길이 있고를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근데 자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런 나쁜 놈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네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인 거 맞지. 하지만 네 입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한 것이 잘못한 것이고 그것이 너와 그들과 세상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복은 내 입장 싹 무시하고 하나님 입장만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입장만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 묶여있는 내 자신이 그 틀을 넘어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회생활 조금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어릴 때는 내 입장에서만 고집하고 살다가 철이 좀 든다는 게 뭡니까? 내 입장에 좀 걸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빠져 있으면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맞고 세상이 다 문제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한때 그러고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게 내 입장이라는 걸 깨달아야 사람이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입장만 고집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더 큰 시야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과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과 득이 된다는 걸 깨닫는 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후회되는 거지. 또 뭐라고 이게 이 사람이 왜 노새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고백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내가 한심한 인간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내가 되게 한심한 인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힘들고 불편하죠. 하지만 그 죄를 끌어안고 있을 때가 내가 더 한심한 인간인 거잖아.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사실. 그래요. 근데 그걸 자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죄와 나를 내가 분리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네. 내가 이걸 잘못했네. 나와 이것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자백하지 않을 때 이걸 합쳐지죠.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이란 걸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을 때가 내가 더 한심한 인간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자백하는 순간 나는 그것에서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나한테 분리되면 오히려 자존심이 잠깐 상한 다음에 자부심이 다시 찾아와요. 아,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 죄에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백하라고 하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자백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선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자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백을 하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자백하는 게 굉장히 내가 외면받고 내 입장이 되게 무시되고 그래서 억울했고, 내가 자백하는 게 너무 내가 한심한 사람 느껴져서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자백하면 더 내가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노새 같은 짓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게 노새 같은 완고하고 어리석은 고집 부리는 짓이었고, 자백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입장을 보이시는 것이고, 자백한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해지면서 자부심을 찾게 되는 것이고, 자백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백이 오히려 은혜이며 회개가 오히려 기회이고, 내가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걸 이 사람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대부분은요,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여러분들 자신이 연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연루되지 않는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90%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연루되어 있어요. 근데 내 삶에서 연루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진짜 기준을 잘못 세우고 욕심을 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 거, 그렇죠? 이렇게 잘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기준을 세우거나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일이 망가진 적이 많아요. 그게 내 죄잖아요. 그게 내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이기심이고, 그렇죠? 또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해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쓰던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일이 더 망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나약함이죠. 그렇죠? 우리는 두 가지를 섞어서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기준과 내가 이기적인 기준을 사용해서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문제를 망친 건 아닌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내가 적절히 반응하기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제대로 된 방법이 없어서 내가 원래 쓰던 방식으로만 그것을 대응하다 보니까 일이 더 망가지는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에 연루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특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바른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바른 방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셔야 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첫 단추가 끼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방법을 가르치시려면,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기준을 썼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했군요. 라고 하는 뭐가 필요해요? 자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나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상황에서 그 방법 말고 무슨 방법을 씁니까? 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명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백은 우리 가운데 뭐예요? 선물이에요. 이 세속사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래서 뭔가 자백하는 것이 내가 정죄당하는 것이고 내 입장이 부정되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자백하시면 안 돼. 일단 입을 다물고 상황을 봐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라고 그랬지 아무 데나 그러라고 그랬어요? 왜 내 약점은 아무 데나 떠벌리고 다녀요? 내가 잘못한 걸 왜 아무한테나 나눠? 그거 칼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지 마세요. 자백은 하나님께. 그거 답답하다고 마음 통하는 것 같은 애한테 내 인생에 잘못된 거 다 쏟아내지 말고 자백은 하나님께 하셔야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백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백하셔야 돼요. 자백하셔야 돼요. 자복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일이 잘 안 됐잖아요.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아니 안 되고 있으면, 혹은 안 되고 있지는 않은데 내 마음대로 되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없는 것 같으면 지금 둘 다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백을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뭔가 이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기준이 없어서 이런 기준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렇죠? 자백을 하셔야 돼요.
자백하라고 하면 어디서 정말 고리타분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와서 아 그래 내가 오늘 성적으로 보수적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친구를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 하지 않았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게으르게 살진 않았는가라는 그 기독교의 4대 덕목 같은 거 성경에도 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난 그래 부지런히 살고 있고 난 욕 안 하고 나는 성적으로 보수적이고 나는 뭐 돈을 띄워먹거나 도둑질한 적 없으니까 난 아무 문제 없지 자백할 게 없다 이러지 마시고 아 그거 정도는 원래 지키고 사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뭐 그것도 안 그건 지키고 살죠.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안 지키고 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안 지켰다면 그거 먼저 회개를 하시고 그거 안 지켰으면 회개해야지 뭐 어쩌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와서 그래서 자꾸 꼬이고 망쳐지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자복하면 여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죄악이 사해지는 게 뭐예요? 죄악이 사해지는 게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너를 혼내지 않을게. 이게 죄악이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으면 너 혼내려고 그랬어 너. 근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오케이 난 너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게.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게 죄사함이에요? 아니에요. 죄사함은 그거보다 대단한 거예요. 죄사함이란 게 뭡니까? 그 죄, 그 잘못된 기준과 그 죄, 그 잘못된 방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죄사함이잖아요. 그렇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죄사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한테 깽판을 안 치시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살아도 난 너한테 뭐라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게 바른 기준을 세워낸다고 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기준대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과 함께 표현하는 표현들이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표현이 8절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제 뭐라고 안 할 게가 아니라 내가 이제 네 죄를 사하노라. 내가 이제 네 죄를 사해.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을 내가 고쳐주고 만져줄게. 내가 어떻게 너를 주목하여 훈계해 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과외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셔서 훈계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름다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여 훈계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가르쳐 바른 기준을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위에 얘기하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와 함께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능에 대한 문제 극복이죠. 그렇죠? 바른 기준을 세우시고 바른 방법으로 대응하셔서 그 내가 숭고하긴 한데 무력해서 세상에서 깨지고 죽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바른 방법대로 해나갈 때 그것들이 구현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범람하여도 내게는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마칩시다. 오늘 회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회개는요 성숙에 대한 거예요. 회개는 도덕적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성숙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성숙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셨어요? 제대로 안 세워지셨죠? 그래서 엉뚱한 판단들을 찾고 하시죠?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이기성이 충분히 개입되어져 있죠? 그럼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쁜 놈이야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아직 죄인 된 우리의 미약함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하던 대로 하시죠. 내가 하는 방법이 그거 하나니까 인간관계 하는 방법이 3가지. 그렇죠? 친한 애는 속 다 쏟아내고 친해지고 웬만한 애는 사회적 가면으로 대하고 아닌 애는 멀리하고 3가지로 다 분류해서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보다 더 다양하죠. 근데 난 그런 사람들 대할 방법을 모르죠. 내가 일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난 아무도 없는 데서 집중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면 잘하는데 그 말고는 잘 못하겠어.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대로만 하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그게 미약함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얘기하고 내 미약함 속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배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게 최선이었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내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 이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좋은 결과가 돌아와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백하셔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이 죄 가운데 내 이 무지와 무능과 이기에 묶여서 내 무지와 무능과 이기의 선택과 행동으로 내 인생에 채워내야 할 것들을 채워내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이 죄에서 사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훈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홍수가 범람하여도 삐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뭐예요? 마음이 정직하여서 죄상을 받아 의롭게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점진적으로 성숙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장면으로 오늘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말미암아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 실수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계속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같은 실수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실수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그걸 반복하시겠습니까? 도돌이표처럼 언제 또 거기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유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에서 내가 자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구함으로 그 죄사함의 역사를 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로워하시는 그의 훈계함, 그의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그 개인 레슨의 기쁨을 누리시고, 홍수가 와도 범람은 홍수가 범람해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 보호하심을 누리시는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있으면 그거 먼저 회개하세요. 그게 안 돼 있으면서 무슨 다른 회개를 하십니까? 심각한 도덕적 문제만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시더라도 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기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이런 인간적인 기준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직 배우지 못해서 아직도 내 방법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내 입장에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좀 책임을 허락해 주세요.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백해야 되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